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탄의 꾀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그들은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내 부패해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 마음의 심각함,
그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큰 홍수로 오늘 창세기 7장에 보는 것처럼 인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냉정함을 뛰어넘어서 잔인하시기까지 하신 것은 아닐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던지곤 합니다. 창세기 7장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난 현상입니다. 이루어진 결과예요. 이 드러난 현상, 그 결과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인류들을 또 이렇게 홍수로서 다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참 사랑이 있으신가? 잔인한 분은 아니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에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난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마의 편집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이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사 선택된 그 사실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이죠. 이렇게 전체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 만들어진 그 정보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홍수라는 그 심판이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사랑에 대한 설명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표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 이 악한 것, 불의한 것까지 다 덮어주는 것, 다 감싸주는 것,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류를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회개의 시간들, 회개의 기회들을 주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어떤 경고도 없이, 어떤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것의 심각함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 거대한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성경은 그 문을 노아가 닫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방주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주의 이 문, 이 홍수의 심판의 그 날에 이 방주의 이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100여 년에 가까운 그 시간, 회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 은혜의 때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불의를, 악을 기뻐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실 그때, 노아와 함께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방주를 짓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아들들을 낳고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할 때까지 짧게 한 20-30년 정도 걸렸다고 잡는다면, 홍수가 난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세 된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또 장성하고 아내를 맞을 때까지 2-3년의 기간을 뺀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70에서 8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노아의 방주가 건설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주가 건설되는 그 기간이 흘러간 시간, 아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없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혼자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느라고 뚝딱뚝딱 거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단지 방주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산 위에서 홀로 그 나무를 깎고 그리고 못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아는 깨닫기에 그는 동시에 의를 전파합니다. 건설되는 방주는 확정된 그 심판에 대한 예고이고, 또한 그 건설되고 있는 방주는 그 소리를 듣는 이들, 그 방주를 지으며 의를 선포하는 그 노아의 메시지 앞에서 심판에 머물러 있는,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고였던 것이에요. 약 70여 년에서 80여 년이라는 그 시간들은 회개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때가 지나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지,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 심각하게 그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을 들고 우리를 찾아온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것처럼 은혜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시는 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가 끝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구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그림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날의 때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방주의 그 문이 닫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아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보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안심하며 그렇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먼저는 깨어있는 것이에요. 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과 또 가까이 임할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일상의 삶에 매몰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늘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고 날 부르신 이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소명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또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이 말씀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나 우리 품 안에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 막연하게 언젠가 그냥 바랄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임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말씀대로 그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 그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우리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늘 끊임없이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홍수가 임하기 때에 그때 노아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며 의를 전파하였던 노아, 우리 주변에 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노아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7장 홍수의 심판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가운데 있는,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또 그들의 영혼에 비치기를,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그 문이 닫힐 때에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내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봅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쓸려갔을 그 한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늘 안타까운 그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 깨어 있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이유와 소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허락하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